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되 그들이 같이 한곳에 모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독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격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건강한 유대인들이 성막 밖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강원으로 듣게 되시는 것을 지키느냐. 우리는 가레인과 메데인과 갈라디아와 호로로 소설하냐. 유대와 갑바도기와 동동아시아 이로미아와 판비아 애국과 및 우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과 아라비아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가면서 이겼어요? 하면 아니면 이미 이겨놓고 싸워요? 이겨놓고 싸워요.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아멘. 무슨 복을 받자고요? 7대 명절. 네. 7대 명절의 복입니다. 7대 명절의 복. 자, 요즘에는요, 이 청교도 말씀이 흔해가지고 이제 막 싸구려인 줄 아는데 이거 싸구려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싼 말씀이에요. 아멘. 자,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시대를 뭐라 그러냐?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 그다음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걸 신약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해서 역사를 표기할 때 BC라고 해요. BC.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라고 해요. AD. 아노 도민이라고 해요. 아노 도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기점을 해서 BC와 AD가 나눠지는데, 바로 예수가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구약 성도들이라고 해요.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7가지 명절을 줬는데, 그 7가지 명절이 뭐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줬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줬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줬어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이렇게 7가지의 명절을 줬대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이 7가지의 명절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명절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그들도요 이 절기를 처음에 받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줬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냐? 예수 말하려고. 예수. 아멘이요? 예수예요. 예수. 하여튼 인물, 사건, 역사 모든 것이 다 예수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뱀이 저주를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뱀은 여자의 우선에 뒷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자의 우선은 뭐예요? 뱀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여자의 우선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은요 남자의 우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자의 우선으로 왔어요. 이해되셨어요? 남자가 필요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우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당연히 이 7대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 7대 명절이 예수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 첫 번째로 이 6월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 말하려고 6월절이 온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이란 말이에요. 해방될 때 뭐예요? 6월절 밤에 뭐 했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피를 발랐어요.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셔서 6월절 대속의 죽음을 하실 거다. 이거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교절이 뭐냐? 이건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예수의 무덤이 예수의 무덤. 왜 예수의 무덤이냐? 예수의 무덤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리키고 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니까 유대인들이요 민감한 거야. 아이 저 새끼가 말이야 하는 일을 보니까 꼭 메시아 같은데 생긴 거하고 노는 것을 보니까 거지 보따리 새끼야. 왜? 보세요. 갈릴리 가서 갈릴리가 뭐냐? 나사렛 갈릴리가 뭐예요?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그리고 예수가 노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누구하고 놀아야 돼? 왕하고 놀고 대제사장하고 놀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뭐 했냐면 거기 보따리들.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갈릴리가 돼서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 맨 이런 사람들하고 노니까 아유 저 양반이 가리키는 거하고 기적을 능력을 베푸는 걸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이거 노는 걸 보니까 저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확인을 하려고 와서 예수 너 메시아야?
네 말이 옳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못 믿겠어. 네가 메시아인가 하면 표적을 보여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들은요 딱 주제를 딱 던져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혜가 뭐냐? 주제를 딱 끌어놓고 하루 종일 토론해 막 문을 써놓고, 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 근데 유대인들은 그딴 거 필요 없어. 뭘 토론을 해? 기적 딱 보이면 이게 하나님인가 아닌가 딱 아는 거야. 그래서 표적을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 보고 표적 보이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는 표적 보일 것이 없다.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건 뭐냐? 장차 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면 내가 메시아인 거 알아라.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무교절은 뭐냐면 무덤이. 왜 그러느냐?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 날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바로 쓴나물을 먹고 무교금을 먹어.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난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누룩을 섞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 날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떡을 먹는 날. 한번 따라해. 떡 먹는 날. 떡 먹는 날. 네, 무교절은 떡 먹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좀 말이요, 막걸리도 들어가고, 뭐 이게 팥도 들어가고 그래야, 설탕도 들어가야 맛있지. 아무것도 안 넣어가지고 이거는 맹맹한 떡이요. 근데 이거는 또요 이스트 같은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떡이 만들어 놓으면 금방 굳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 날 떡을 먹으려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고이고이 싸가지고, 이 사막이니까 저 땅 밑에다가 이걸 묻어놔요. 그러면 땅 속에는 수분이 있으니까 굳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무교절 날이 되면 그 떡을 꺼내서 떼어서 이게 애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부드러운 떡을 먹으려고 땅속에 묻어놨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 바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가 무덤 속에 갇혀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깨달으셨으면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자,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무덤의 종류가 많아요. 무덤의 종류가. 그래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무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것도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들을 해방시켜 줄 때, 그들을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 가서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하라. 그러면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줬어. 그게 곧 무덤이라는 게 무덤. 할렐루야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의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무덤이 왔느냐? 잘 보세요. 왜 무덤이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뜻의 거역이란 말이에요. 뜻의 거역.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왜 왔느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최초의 무덤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들었는데 왜 아담이 무덤을 만들었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 이게 복숭아냐 자두냐 살구냐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야, 뜻.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냐면 뜻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임의로 하고 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다 가져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어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무덤을 만든 분이 아담인데 왜 아담이 무덤을 만들었느냐? 바로 이 뜻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는 뭐냐면 한 가정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호세아가 뭐라고?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극을 만드시는 연극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가서 타락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살라 그랬어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 고멜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 이름이 같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호세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이제 대역하는 사람이고 고멜은 뭐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을 꾸며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애기를 낳아 그랬어요. 애기. 그래갖고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삐졌다. 내가 너희들한테 속상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호세아는 이거란 말이에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성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계속 하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뭐 했느냐? 뭐 했느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덤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던 구속. 우리를 구속해 줬으면 구속해 주셨으면 구속해 주셨으면은 우리를 이제 그대로 천당 갈 때까지 축복하시고 오냐 까꿍 해줘야 되는데 왜 무덤을 내주냐? 자,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도 그래서 이 6월절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역시 이것이 무덤인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무덤을 줬느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자라는 것이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았단 말이에요. 자아가 싱싱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덤을 줘서 자아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자아를 처리.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요. 이게 참입니다. 이런 이 기라성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를 여기 보면 내용으로 안 듣고 있어. 내용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내용 들으면요, 저요 이거 7대 명절 한 키에 한 40분이면 설교할 수 있어. 한 40분. 내용만 알면 뭐예요? 내용만. 내 속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이 이게 견고한 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견해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견해 싸움.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요 끊임없는 견해 싸움. 저거는 목사님이 틀렸어 계속 한단 말이야. 이 바쁜 시대, 이 힘든 시대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에 목사가 적다고 소리나 하고 앉았느냐고 이 견해를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연합이 돼서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천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도 안 돼요. 안 세워져. 그 인간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만 알면 뭐겠어. 내용이 다 있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되지. 뭐라고 설교를 들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이게 지금 이 못된 자를 처단하고 있는데도요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래 철이 없어서 그런다 치지만 나이가요 50, 60대 가지고도 아직도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 무교절이 우리에게 왔느냐, 이거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성화시키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화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교절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뜻에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자근자근 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덤에서 속히 나오려면 뭐 해야 되느냐, 뜻을 빨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요 무덤을 하나님이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 한번 따라해. 자녀의 무덤. 자녀의 무덤. 한번 따라해. 물질의 무덤. 물질의 무덤. 한번 따라해. 가정의 무덤. 가정의 무덤. 한번 따라해. 질병의 무덤. 질병의 무덤. 한번 따라해. 사업의 무덤. 사업의 무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라고 하는 무덤으로 집어넣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그리고 요나에게는 뭐요 물고기라고 하는 뱃속을 갖다 넣듯이 사람마다요 이 무덤의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 속에다 집어넣고 자글자글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요 물질 될 것 같은데 안 돼.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요 가정이 지옥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요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이게 또 사업이요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참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40분을 했든지 일주일을 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다 집어넣고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해. 내가 설교를 길게 했든 짧게 했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의 프로그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요 뭐예요? 빨리 썩어야 돼. 뭐가 썩어야 돼요? 내 자아가 썩어야 돼. 아담이 빨리 썩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담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 뭐 한다고요? 아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못해.
순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 잘 보세요. 인간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면석이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압니까? 면석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면석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밀주를 못 해먹게 했어요. 밀주. 쌀아끼라고. 밀주는요 쌀로 만들거든. 그 동동주 못 만들게 쌀아끼라고. 그러고 밀주 단속 나오죠. 그거 걸렸다면 안 나오래요 면석이한테. 그 다음에 또 산에 가서 그 산림 녹화한다 그래서 나무를 못 베게 했다고. 그래서 그 소나무 가루도 못 긁어 떼게 하고 또 소나무도 못 베게 했어요. 산림 녹화한다고 박정희 시대 때는. 그래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이제 면석이 없을 줄 알고 천물역에 나무짐을 이거 지고 오다가 면석이 딱 서 있다가 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닭 잡고 술 먹이고 봉투 만들어가지고 달래서 보냈어요. 면석의 권세가 그렇게 있었다고. 요즘에 지금 중국은 공안의 권세가 쓰죠. 공안. 와, 공안의 권세 보통 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면석이 오고 부딪히면요 잘못하면요 감옥 가요. 감옥 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요. 이걸 바꿀 사람도 없고 이거에 맞짱을 떠서 이길 사람도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빨리 처단되면 돼. 아멘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은 못 바꾸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못 바꿔. 내가 거기에 작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뜻을 포기하고 내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내가 푹 썩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제 부활시켜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 말하려고 이게 초실절이 나타나는데 왜 초실절이 부활이냐?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뭘 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요. 만나. 농사를 짓지 않고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인간이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때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를 안 내려줬어요.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꼭 만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맨날 은혜만 그래. 그게 아니요. 자, 구원은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 꼭 만나고 똑같아. 만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이제는 복받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로 거둔, 그래서 처음 열매, 처음 조차 열매 십자란 말이에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해년마다 농사 지어서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우리 추수감사절. 그래서 그런데 왜 초실절이 예수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요, 부활.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부활이다. 초실절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자,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요나의 물고기가 입을 아가리를 벌려서 왁 하고 토해내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류가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 삶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삶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부활이에요. 최후의 부활. 네, 최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음에 죽었다가 예수가 오실 때에 시켜주는 최후의 부활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가 처단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무덤을 열고 축복을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삶의 부활이라고 해요. 삶의 부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여태가 된단 말이에요. 연날이 되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궁뎅이를 걷어차면서 빨리 가 이 새끼야. 아, 왜 자꾸 가라 그래요? 아, 빨리 복을 받아 임마. 꼭 정규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규만의 역사. 이야, 정규만 장로요. 정규만 장로. 대구 서현교회 그 교회를 세웠던 이 정규만 장로. 그는 인생을요 완전 종신 인생이에요. 술 먹고요 그냥 개판치고 그런 인생인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조그마한 약세시장 골목에서 자판 하나 깔아놓고 바닥에 하나 깔아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데 그 양령시장, 대구 양령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친구가 그걸 보니까 자식이 말이에요. 저기만 이 자식이 맨날 술만 처먹고 마누라 때리고 그냥 집들에 부시고 이 사람 싸우더니 교회를 나가더니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착한 거야. 그래서 너 애들 데리고 먹고 살라고 약재를 몇 개 갖다가 그 노점에다가 약재를 갖다 주고 너 이거 얼마 주고 팔아라 얼마 주고. 그런데요 그거를 팔면 그걸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팔면 11조를 떼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해서 약재를 사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매주 교회 나가서 11조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규만이를요 축복하셔서 세상에 이 노점에 사는데요 약재 시장 그 가게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야. 점점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이제 약을 파는데 똑같은 약을 조제를 해서 파는데도 다른 가게 친구가 심지어 약재를 재주는데 그 친구가 가르쳐준 거예요. 사실은 배운 것도 아니요. 너 감기에는 갈등탕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걸 넣어라 이걸 넣어라 이걸 넣어라 감초를 넣고 대추를 넣고 이거 가르쳐줬거든. 그런데 그대로 제조를 하는데 친구 집에는 덜 팔리는데 정규만이 가게는요 얼마나 잘 되냐. 왜 잘 되냐? 사람들이 그걸 가져 사다 먹으면 감기가 그날 끝나버려. 어떤 병이니 다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 약을 치려고 부인병, 뭔병 다 아는데 다른 약지상에서 약을 먹으면 안 나. 그런데 정규만 장로가 이 약을 지어주면 어떤 병이 다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이야기. 이게 정규만 장로는 우리 시대. 바로 그분이 세운 대구 서영교회가 가봐요. 대구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돈이 없는지. 하루 종일 판을요 부대에다가 마대 부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이게 돈을 세는데 돈을 다 못 써요.
그 정도로 막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이금아 집사님이 나는 두통이 아파서요 머리를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나 그걸 써줬는데 약을 지어놨어요. 내일 찾으러 오세요.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다른 사람 거를요, 나는요 배가 아파서 약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내일 오세요 데려놓을 테니까. 그랬는데 이게 약을 지어가지고 배 아픈 사람 약을 주고 머리 아픈 사람 약을 줘야 되는데 바꿔서 주는 거예요. 바꿔서. 심지어 바꿔서 줬는데도 병이 나서. 아니 진짜 이거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정규만 장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친구거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약재가 약재로 하도 사람이 줄을 서고 막 그냥 그 약을 살라고 여관을 얻어가지고 잠을 자고 약을 그렇게 짓는데, 하도 약재라는데 어떨 때는 약재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야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집당 있잖아. 지푸라기 벼나무가 집이에요. 지푸라기 알아요? 지푸라기 벼 훑고 남는 그 개가 있잖아. 그걸 썰어가지고 약에다가 넣었는데도 그걸 먹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정규만이가 무덤에 생활하다가 무덤에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 서영교회를, 대구 서영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100% 다 해도 되는데 그러면 교만할까봐 90%만 하고 10%는 여러분이 하세요. 그것도요, 없는 가정들 시험 들까봐 저녁에요 사람들이 자면 돈 뭉치를 가지고 집집마다 성도들 가정에다가 다 던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헌금하라고. 이게 정규만이에요. 정규만. 여러분 축복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추상적이고 강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최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남았는데, 최후의 부활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삶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줘.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었다가 예수 부활할 때 우리가 최후의 부활할 텐데, 지난주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승부하면 안 되고 부활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간까지는 끝나. 아무리 내가 죽고 못 살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요 잠시 후면 다 우리는 놓고 헤어져야 돼요. 자식요? 아이고 안 그래요. 내 젖꼭지 물려서 내 품 안에 있을 때 새끼지, 젖 닦으면 그건 내 새끼 아니지. 남의 새끼요. 남의 새끼. 그래서 잘 가르쳐가지고요 아주 머리 좋다고 좋은 직장 보내가지고 장계 보내놓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내 자식 아니에요. 마누라의 자식이에요. 마누라 그래요. 마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 너는 부모를 떠나서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성지도 말이야 가만히 놔두라 그랬거든. 가만히 놔두라고. 내가 신앙으로 잘 키워서 그렇게 할 때 건들지 마니까 정말 참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말이에요. 엄마도요 학교 선생님이요. 아이고 참 답답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애를 신앙으로 잘 세우면은요 걔가 깨달을 때가 와요. 제가 그래봤거든. 제가 그래봤어요. 나는요 참 말씀 배울 때는요
고안이라면서 사람들이 왜? 나는 엄마 아빠 없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없어요? 내 안에 성별을 지금 보면 가슴 내가 옛날에 그러고 다녔거든. 그래가지고요 회사에서요 쟤는 엄마 아빠 없는 줄 알고 막 그냥 막 자식이 말이야 아이 참 내가 참 내가요 걔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신신당부했거든. 가만히 놔두면 꼭 나침반하고 똑같대. 제자리로 돌아가요. 철이 들으면 돌아오게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등기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한등기처럼.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첫 번째 눈물은요 싱거운 눈물이요. 근데요 눈물을 계속 쓰다 보면 얼굴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런 깊은 눈물이 나와. 애새끼들이 예수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해. 막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해야 돼. 기도가 나와야지. 내가 그랬거든.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했어요. 가만히 놔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발광을 해고 발광을 해. 아이고 참. 선생님들도요 내가 보니까 이게 다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나만 못해. 나는 그런 삶을 다 체험하기 때문에요. 걔가 왔을 때 내가 불쌍히 하는 거예요. 불쌍히 하는 거예요. 내가 정으로 복음으로 나야 되겠다. 근데 그걸 못 세워요. 사탄이 벌써 열어요. 별 개치라를 떨어댕겨요. 아이고 참. 요 방송 들으면 얘기해요. 이게 성지 아빠 엄마 말이야. 뭘 배운 거야 말이야. 학교에서 뭘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요 나아야 된단 말이야. 복음으로 나아야 돼.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천하에 나도 변화돼요. 아이고 현호덕에 내가 있을 때요 전도사님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오잖아요. 걔 박살을 내버려. 걔 망신 울려서 보냈어요. 울려서 어린 놈의 새끼가요 40, 50대 전도사님한테 막 욕하고요 오만 소리를 다 하니까 이 양반이 안타까워서 울고 가더라고. 울고 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다 변화되게 돼 있어. 변화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요. 복음이 들어야 돼. 복음.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제 최후의 부활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절대 예수 추상적으로 믿지 말아요. 이거는 종교 집단 아니에요. 종교 집단 아니라고. 나 3일 동안요 서울에 자유마을하고 시대위원장들 오전으로 교육을 했더니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전 교육을 시키느라고 교육을 해봤는데 자 우리는요 여기를 우리는 포커스에 맞춰서 신앙생활해요. 아멘이요. 이 땅에요 교회 크게 세운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유럽 보라고. 유럽 퍼세일이잖아. 퍼세일. 교회 문 다 닫아버려. 벌써요 조영진 목사님 같은 그 시대에 성령운동했던 그 어른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앞으로 양모 10년 후에요 성령운동 주도했던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 다 천당 가고 나면 교회요 다 이제는 퍼세일이요. 봐봐요 다 비어자빠져 버려. 교회 크게 세울 생각하지 말아야 돼. 뭐 하려고 돈을 막 수백억씩 들어가면서 교회당을 지어요. 질 필요 없어. 벌써 하나님이 한번 임상시험 해봤잖아요. 코로나를 딱 가지고 2년 동안 딱 해보니까요 뭐예요? 예배당 다 비었잖아요. 다 비었어.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유튜브 앞에 앉아있지 교회당으로 안 돌아가는 성도들이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이제는 그런 때가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킨다. 뭘 부활시키냐? 첫 번째는 삶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뭐냐? 뜻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멘. 간단해요. 기도를 40시간 해야 복 받는 게 아니요. 뭐 위대한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요. 정규만이가 처음부터 뭐 위대한 일을 했나 교회부터 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 정규만이가 이제 이끌려서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니까요. 담임 목사님 꾸짖었어. 정규만 집사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반발이 생긴 거예요. 뭐야 지금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지랄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 올리려고 주일날요 낚시를 나가요. 낚시. 그래서 낚시를 했는데 그날따라요 주일을 빠져먹고 낚시를 하는데 얼마나 낚시가 고기가 잘 잡히는지 저도요 붕어 낚시 아주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요 목기스를 수박고 이 가방 두 가방 낚시 가방 두 가방 수십만 우리 집사는 몰라 수십만 원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두 가방 이제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잡았는데 이거가 2만 원이 잡힌 거예요. 2만 원. 정기만 집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뭘 책망을 해? 치라야지. 야 이거 치란데. 그래가지고 그 잉어를 큰 잡아가지고 와서 야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도 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푹 가서 우리 가족들이 그냥 보양식 해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가마에 속에다 물을 펄펄 끓고 잉어를 삶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끓고 있는데 애기가 볼볼볼 기우다 그 가마솥에 퐁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잉어를 삶아야 되는데 애기를 삶아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제목하고 바로 이게 정규만 장로의 무덤인 거야. 그래서요 애기가 죽으면 그 시신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요 그냥 기침도 해야 돼. 그냥 모든 것을 그 중심으로 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규만이를 부활시키고.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러면 정규만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돼요, 안 돼요? 정규만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동일하신 주여, 동일하신.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읍시다. 아멘. 깨달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삶의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7대 명절의 원리는 뭐냐? 이것이 따로따로 이게 사건이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 다 연결고리가. 예수가 죽어서 어디로? 무덤으로. 무덤에 갇혀서 부활로. 이렇게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성화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킨다. 변화시킨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최후의 부활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다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이거들 뭐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건 성령감입니다. 성령감.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오순절인데, 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초실체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순절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시제를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남은 절기가 세 절기예요. 세 절기.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 시대예요. 오순절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과 친해져야 돼요. 뭐라고요? 오순절과 친해져야 말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이고 우리에게는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이 7대 명절로 보는 이 시기를 보면 지금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고 남은 이제 세 절기를 남겨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오순절 시대, 오순절 시대. 아멘. 오순절이란 말이야. 오순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그 키워드를 어디다 걸어놓고 살아야 되느냐면 오순절이 오순절. 왜 그러냐? 이 오순절은요, 성경에 보면 늦은비라고 했어요. 늦은비라고 했어요. 늦은비. 이른비, 늦은비인데, 그러면 이 늦은비는 뭐냐? 늦은비는 뭐냐? 누누이 설명 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질 때 중동 땅에는 비가 딱 두 번 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른비가 와. 이른비가 올 때는 뭐냐? 땅을 갈아서 파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냐? 이른비가 딱 오면 딱딱이 굳어있던 마사토 땅들이 부들부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른 빨리 쟁기로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려놔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자란단 말이야. 그 늦은비는 뭐냐? 그렇게 곡식이 이제 피어서 여물쯤 됐을 때 곡식 여물을 하고 이거라고 늦은비를 부어줘요. 근데 바로 오순절이 뭐냐? 늦은비라고 해요. 늦은비.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늦은비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팔절은 뭐냐? 이거는요, 추수요, 추수. 추수란 말이에요. 낫을 들고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의 성령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가 나팔절의 주인공이 되려면, 알곡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오순절 늦은 비의 성령을 맞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이에요, 성령.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른비와 늦은비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서를 보면 바로 이 오순절을 예언할 때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오순절을 일으킬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어요. 예언했을 때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할 걸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게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찾아봐요. 요엘서 2장. 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자,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거는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낮술이 치었다고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 야,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야. 이거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거야.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야.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해볼까요? 요엘서.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저건 누가복음인지? 요엘서. 자, 성경 찾아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창조의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동과 여동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영이 이루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17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온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아멘. 아멘. 자, 다시 요엘서를 다시 보자고. 요엘서를. 요엘서. 요엘서가 어디냐? 자, 요엘서. 자, 요엘서 2장. 이 장 보면 자 23절 읽어봐.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는 너희와 너희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또 바다는 일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을 말해 놓고 난 다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은 뭐냐면 늦은비란 말이에요. 늦은비의 성령인데 왜 왔느냐? 바로 나팔절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팔절을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졌다.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오순절에 대한 예언인데, 그러면 오순절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요엘서 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다음 주에 이제 이 오순절만 이제 살펴볼 건데, 자 보세요. 이 오순절날이 딱 임하니까, 성령 강림이 딱 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왔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방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딱 보고는 뭐라 그러냐? 야, 저 새끼들이 저 싸가지 없이 저 예수 애들이 낯설에 치갖고 저 해롱해롱거리네 하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일어나서 뭘 했느냐면 변증을 했어요. 변증. 이걸 변증이라고 해요. 이거는 낯설에 취한 것이 아니고 뭐냐? 요엘 선지자가 바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뭐냐면 늦은 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은 뭐 하려고요?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나팔절을 위해서
이망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하여튼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느냐면 오순절 시대에 살고 있어. 오순절. 무조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요? 무조건 반응 받아야 돼요. 무조건 예언해야 돼요. 은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줘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오순절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전무가 돼야 돼. 성령하고 친해야 돼. 아주 성령하고 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 그것을 가장 이 대한민국에서 잘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죠. 한 시대를 성령 운동하시다 가신 분이 오순절. 그래서 아예 교단도 오순절 교단. 완전히 성령 덩어리로 사시다가 천국 가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오순절 시대 말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기.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성령으로 지켜야 돼요.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시간이 없어서 마치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진리에 꼭 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강림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점에 분명히 있어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성령 받기를 구하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7대 명제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7대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저 사건이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들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